코로나 전염이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시작되어서 온 세계를 이렇게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전염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뭐냐면 죄입니다. 죄. 누가 죄를 이렇게 딱 짓고 나면은 그 죄를 그 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죄는 전염이 됩니다. 전염된 그 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오염되고 한 사람이 오염되고 한 사람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의지와 상관없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에 오염되어 갖고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었는데 죄에 오염이 되어서 죄 짓고 인생을 살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죄는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그 죄를 짓고 그 죄의 증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오염이 됩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얘기,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전혀 자기는 그것과는 상관도 없이 살았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면은 솔깃해서 진짜 그래서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끌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 죄의 오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갖고 내가 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은 말, 그 사람의 했던 행동, 이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고, 이 사람이 의도를 하고 저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말과 행동이 저절로 죄가 오염이 되어서 점점 번지게 됩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의 선지자를 섬겼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제사장이 아합왕과 결혼을 합니다. 한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한 여자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자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시합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 일을 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750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한 여자가 들어와갖고 공교를 다 바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아합 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니까 나라 전체의 종교가 뒤집어져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서 또 그가 또 왕후가, 그 딸이 어머니랑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다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를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등불을 밝히셨다. 다윗이 가문에서 계속 왕이 되게 해서 뜻을 이루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도 가르면서 남유다의 왕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적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이제 다윗의 후손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딱 한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됩니다.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여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아들이 딱 죽이니까 그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인 자기가 뭐가 되느냐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여자로서 왕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달랴. 그러니까 무섭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다윗이 등불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달랴 한 여자 때문에. 이 아달랴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이 죽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죠. 다 죽였는데 요시야 왕 하나, 갓난아기 하나를 원래 숨겨서 유모가 성전에서 키워서 결국 그가 7살 될 때 다시 왕을 세워서 다시 다윗이 가문의 전통을 하나님 이어가게는 하지만은 한 여자 이세벨, 그 딸 아달랴, 그 집안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인데 여자 하나가 북이스라엘에 잘못 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 망쳐, 가문을 다 망쳐. 아달랴라는 여자 하나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남유다의 영적 분위기를 꺼버리고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전염이 나는 전염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 한 사람의 말을 잘못 듣고 누구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잘못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고 싶어서 죄는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앉아서 30분 얘기했는데 그 죄가 나한테 탁 보여요. 그럼 바이러스보다 무섭다. 바이러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람하고 말을 몇 마디 했는데 몇 분 내에 이게 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서 몇 분 얘기 안 했는데 그 죄성이 그 말이 나한테 탁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죄의 그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내가 누구한테 하면은 그 죄가 또 탁 전염이 탁 전염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제일 비극적인 북이스라엘도 넘어가 버렸죠. 남유다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죄로 악으로 넘어간 것을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후는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다 전염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근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후입니다.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죽여버리고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면 이세벨을 심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후 왕을 통해서 그를 들어가서 그를 심판하고 그 왕궁이 있는 꼭대기에서 던져버리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개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그 시체를 나중에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더니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 흔적만 남았지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그 이세벨을 심판. 그를 섬겼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자손들도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둡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도 어차피 아달랴를 통해서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는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 행동을 했고 여호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도 사돈을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두 대가 남유다의 두 대가 북아합의 딸들과 결혼을 시켰고 남유다도 다 오염을 시켰죠. 그 죄를 하나님이 가만히 냅둡니다. 그도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처절하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도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예후가 요람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이 병이 들었어요. 아하시아가 사돈관계입니다. 사돈관계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가다가 예후가 중간에 그를 잡아 죽였다.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도 심판했고 남유다의 왕도 심판했고 악이 들어왔던 그 근원서부터 이세벨서부터 아하방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속해서 사돈을 맺었던 남유다의 왕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심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여러분, 내가 짓는 죄 하나를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죄 하나가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내 성격, 내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판단 하나, 이것을 내가 잘못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한테 오염되고 가족들한테 오염돼서 가족 전체가 다 죄로 오염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가족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염시킬 수 있을까요? 또 오염시켜요. 근데 그 오염시키는 사람도 죄인지도 모르고 오염당하는 사람도 내가 죄에 오염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죄는 무섭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진 사람, 그리고 죄에 오염된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벌을 해서 그 가문에 그런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죄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게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킵니다. 지켜서 요시야,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는 아직 죄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성전 안에서 키워서 요시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다시 개혁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이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혼내죠. 혼냅니다.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 옆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던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훌륭한 선지자하고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서 그토록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보여줬어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죄에 한번 딱 오염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얘기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했는데 여러분 죄에 한번 오염된 사람은요. 돌아올 생각을 해요. 그게 무서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어떤 기적을 행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죄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그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그 참고 참을 때 선지자들을 옆에 보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방 옆에 가서 계속 얘기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바로 심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얘기해도 도대체 들어먹지 않고 계속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예후를 딱 세워갖고 하나님 심판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족속들 남유다의 악한 데 같이 휩쓸렸던 하나님이 처리하고 다시 민족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받으려고.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성경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난 기도해서 이렇게 큰 역사와 능력도 얻고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소홀히. 죄를 회개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알으려고 그러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하고 넘어가.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내 성격 이런 데 누가 바꿔. 아이고 이래 갖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누가 나 얘기한다고 될 것 같아.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요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받을 생각이니까 밀어놓으시고 성경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밀어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밀어놓으시고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죄와 싸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걸 이기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능력도 주시고 더 기도 응답도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독교가 복음주의 기독교가 우리를 잘못 가르쳐. 죄는 다 용서됐으니까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만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소홀히 여겨서 그 죄를 소홀히 여기니까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아합처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엘리야가 옆에 있어도 엘리사가 옆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죄와 싸우지도 않고 날마다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예수님 닮게 하고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고 그거는 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전히 나는 막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막 권능받고 말씀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거에 있어만 욕심을 부리는데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대신 죄를 지을 때 바로 혼내지 않고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 얘기를 소홀히 듣지 말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고 예후가 와서 심판하죠. 기다리다 못하면 하나님 어느 날 딱 심판하면요 큰일 나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셨던 말씀들 또 들려졌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깨달음을 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아합의 이세벨의 이 아달랴의 그 다음에 이 사돈을 맺었던 여호람과 여호사박 아하시아와 같은 그러한 어떤 전초를 밟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합 왕이 죄를 짓습니다. 그의 아내를 제사장을 바알의 제사장 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죄 하나 결혼 하나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를 다 망쳐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만 망친 것이 아니라 딸을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시켜서 남유다도 다 망하게 해버립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를 다 망칩니다. 죄의 전염성은 아주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죄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분명히 믿고 아는데 우리는 그 죄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그걸로 내팽개쳐버리고 계속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 옆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종이 있어도 엘리사와 같은 기적의 종이 있어도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요동쳐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살아서 한 사람이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멸망시키는 죄성을 갖고 전염시키는 어리석은 길 걷지 않고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그 모습을 전염시켜서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죽어서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서 민족이 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땅에 악이 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빛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축복된 기름 부으심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문의 축복의 그 가정과 삶 속에도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